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합니다. 찾으셨어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리기아와 밤블리아, 애굽과 및 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반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지난주에 그 장로회 수련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그 장로회 수련회는 그 우리 다락방에 모든 그 이렇게 응답을 받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렇게 집회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렘넌트가 중요하잖아요. 세계복음화가 중요하고. 그런데 렘넌트가 렘넌트의 응답을 드리려고 하게 되어지면 우리 장로님들이 그 응답을 그들이 마음껏 갈 수 있는 그 응답을 이렇게 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 장로 소위 때 나왔던 메시지들을 우리 예비 장로들과 우리 또 장로님들은 반드시 응답으로 받을 수 있도록 또 보고 특별히 그 중에서 내게 주는 레마가 있을 거예요.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절대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게 믿어져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져야 되냐? 누가 그래도 하나님이 또 이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세요. 여기는 뭐가 바닥에 깔려 있어요? 절대 이분 주권자다. 가장 최고의 신이다 이 말이에요. 완벽한. 맞습니까? 모자란 양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흔들으려고 해보세요.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분은 완벽한 그리고 가장 파워풀한 최고의 신이십니다. 맞습니까? 절대 주권자예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는 전지의 전능자라 그럽니다. 근데 이분은요, 누가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자존자죠. 스스로 계신 자로서 자존자예요. 뿐만 아니라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원한 항존자이십니다. 이런 분이에요. 영원한 항존자. 그런데 이분은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아버지 되십니다. 문선명이가 참 부모가 아니고 그건 사기꾼입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다. 그 소리는 뭐냐면 이런 분은 요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게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아버지다.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참 아버지는 요 분밖에 없어요.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아버지십니다. 어떤 아버지? 참 사랑의 아버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분의 절대 소원과 목표가 뭐냐? 그걸 아셔야 돼요. 이분의 절대 소원과 목표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최고 소원과 절대 목표.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삶의 이유와 방향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237이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237. 그리고 하여튼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어디에다가요? 237 여기에다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표가 되고 나의 존재 이유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데에서 내 인생의 가치와 행복과 보람 그런 것이 나오면 그 사람은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여기에 방향 맞춘 삶 속에서 내 보람, 내 인생의 보람도 느끼고 가치도 내 존재의 가치, 나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왜가 됩니까?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업이 난 너무나 소중하고 이 만남이 난 너무나 귀하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 보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종교생활하면 절대 이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을 믿고 여기에 방향 맞춘 삶이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게 나오는 게 정말로 바른 성경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자, 근거 뭡니까? 이분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잖아요. 근거가 뭐냐? 근거 여호와다니까. 여호와. 이분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물론 뭐 스스로 계신 자, 자존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이 뜻의 가장 적당한 뜻이 뭐냐? 최고의 뜻이 뭐냐?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여러분요, 그 사람들 뭘 알아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뭡니까? 예수라고 하는 일이 많아요. 박예수, 김예수 막 이렇게 예수라는 일이 많아요. 근데 참 신기해요. 그 힌두교권에 가잖아요. 그러면 구원에 관계된 이름들이 많아요. 묵디 이것도 구원에 관계된 이름이에요. 근데요, 힌두교 얘네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얘네들이 삼위일체 그것을 모방해 놨어요. 그래갖고 지들도, 그런데 걔들이 말하는 삼위일체는 뭐냐면 삼신론이에요. 우리는 삼신론이 아닙니다. 걔들은 이제 삼신론이요. 이제 모방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내가 볼 때는 모방이야. 그거 분명히 삼신론이 나와요. 하여튼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계속 여호와로 나타나셔서 여호와로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게 구약 30 몇 권이에요? 9권이죠. 맞죠? 자, 이 여호와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독생하신 누구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보내십니다. 누구요? 예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한마디로 그냥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고 그들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백성은 누굽니까? 영세전에 구원 지식으로 작정된 자가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그의 백성을, 누구의 백성? 그의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지식으로 작정해 놓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 죄가 뭐겠어요?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요, 세상에서 사람 죽인 것도 아주 굉장히 큰 죄잖아요. 세상 법에, 그죠? 그런데 사실상 가장 큰 인간으로서의 이게 가장 큰 죄는 뭐냐?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뭐 민법이나 형법 뭐 그런 걸로 하게 되면 살인이 가장 큰 죄겠지만 천륜을 배반하는 죄가 가장 큰 죄죠. 천륜. 그래서
뭡니까? 유교에서는 그런 것을 베이스에 바닥에 깔고 뭘 말합니까? 아주 불효한 것을 아주 크게 다룹니다. 그래서 효를 아주 굉장히 높이죠. 효, 사서삼경을 보게 되면 효, 그리고 충. 근데 이제 먼저 나라를 생각하게 하죠. 큰 인물들은. 그래서 충효 사상을 베이스에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요? 그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세상에서도 하물며 그런데, 근데 세상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상의 세계에서도 천상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죄가 하나밖에 없어요. 천상의 세계에서 가장 큰 죄, 악한 죄를 뭘로 여기냐? 바로 그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니까? 그게 가장 악한 죄고, 그게 근본의 문제고, 거기서 모든 저주와 모든 저주와 재앙과,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돼서 우리 인생이 사단의 심부름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입니다. 맞습니까? 한마디로 구원자예요. 구원자라니까. 구원자. 그래서요, 이 구원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성취시켰습니다. 여호와, 그분의 뜻, 그분의 소원,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 그분의 소원, 그분의 계획을 성취시켰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오셔서 바로 그리스도로. 맞습니까? 그리스도로. 지금도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그 간절하심을 계속해서 완성시켜 나가셔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 어떻게? 66권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66권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혜사께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이해가 됩니까? 보혜사 성령께서도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말씀 뭘 이루어 가십니까? 여호와. 말씀 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예수. 근데 이분이 말씀을, 이걸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을 성취해 가시는데, 이것을 성취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성취하셨어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권능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요, 오직 그리스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아시라니까. 그래서 이 보혜사로 충만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인 것이구나.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보여졌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보여지고, 성경이 이해지고, 성경이 깨달아졌다.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이 그리스도가, 더 높이, 깊이, 넓이, 풍성하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누려지고 그리스도의 승인되어져 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더니 뭐가 막 그 배가 막 손이 막 떨렸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손이 이렇게 치유받니라고.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그럼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나왔냐? 그럼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이소가 나왔다 소리는 뭐예요?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내 인생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요게 요 모델이 요 모델이 그게 150편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찬양했던 겁니다. 알았습니까? 여기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은요, 요 사실이 믿어짐으로 진짜 성경적으로 이렇게 탁 믿어짐으로 오직 그리스도가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누려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거는 뭔지 아십니까? 영원하고 절대적인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자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해요? 무엇 때문에 훈련받아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어요? 이유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더 깊어지고 더 누려지고, 맞습니까? 누려지고, 그래서 내 삶이 감사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맞습니까? 그래서 요것이 이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사와 찬양. 그럼 어쩐지 아십니까? 모든 흑암, 불신앙의 세력 싹 다 꺾어집니다. 맞죠? 너무 감사한데 뭐 때문에 어떻게 사단이 틈탑니까? 감사와 찬양이 되어진 어떻게 사단이 틈탑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해지는 겁니다. 맞죠? 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란한 빛, 보좌에가 막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 어떻게 어둠이 틈타냐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이제 장로로서, 증직자로서, 렘넌트의 발판으로서 뭘 따라가야 되냐? 이 절대 언약 속에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언약을 따라 혹은 언약을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언약 따라간다고 하면서 안 믿어. 언약 따라간다고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 돼.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게 하는 거야. 안 되지 잘. 근데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요. 뭐요? 다른 거요. 그럼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속에서, 이 흐름 속에 이것을 타고 이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나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자,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디에? 생각해보라니까. 우선순위 보고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간단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요, 쓸데없는 기도들 하지 말아요.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세요. 나무 뿌리 백날 뿌리 필요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 이게 아니면 뭐 금식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도 탁 해서, 그러면 하나님 이게 맞다고 하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응답 다 시작돼요. 모든 축복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날 그때 그 곳에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 그때 그곳에 있는 그 사람. 아멘. 이게 1, 3, 8 이거 붙잡고 1, 4 이 속에 있었던 2장 1절에서 4절의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이제 믿는다고 한다면, 계속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계속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 내가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기도 시스템. 그래서요, 바로 사도행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슨 시스템 만들어 놨어요? 제3시, 6시, 9시. 그죠? 구약에서 이 축복을 누렸던 다윗은 무엇을 뭐라고 말해요? 아침, 밤, 낮. 이해가 되죠? 다 공통적으로 뭐예요? 자, 생명의 지금 조서의 어인이 찍혀 있는데도 뭐예요? No. 나는 이 속에 있으면 되는 거다.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창문을 열어 닫히고 니들 힘으로 나를 억할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누구다? 주권자, 전지전능자, 스스로 계신 자. 항상 그분은 참 하나님이고 나의 참 아버지 되신다. 그분의 소원은 뭐에 있다? 여기에 있다. 내 사명이 내 사명이 남아있다 한다면 이분이 나를, 그 사명이 끝났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실 것이고. 맞습니까? 그 확신. 그러니까 펄펄 끓는 그 풀물붓 앞에서도, 맹수의 구렬 앞에서도, 그죠? 말 한마디면 그냥 뭔가 그냥 그 자리에서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금식하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왕 앞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 정도나 돼야 하나님인 거지. 맞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라니까. 그 하나님만 내가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 그걸 누리게 할 수 있는 이 스텝만 갖추고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시스템. 이게 되면 왜 끝나는 것입니까? 이게 되면 진짜 뭡니까? 요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요것을 놓고 성취시킬 언약을 주신다니까. 이 절대 언약 안에서, 절대 언약 안에서는 뭐예요? 내 문제 끝났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 절대 언약 안에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절대성과 목표를 놓고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커버넌트. 맞습니까? 그리고 꿈을 꾸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비전. 맞아. 환상을 봅니다.
비전.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로 그것이 24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꿈을 진짜 제대로 이제 요거 다 요 안에서 이 비전을 바라보며 꿈을 꿔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꿈을. 그게 뭐예요? 그럼 맞습니까? CVD. 그래서 그것을 실현시켜가는 이미지. 그래서 날마다 그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프랙티스.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나는 이게 왜 안 되지? 아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어보세요. 이분이 원인도 하여튼 뭐 진짜 믿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면 그분이 모든 것을 깨닫게도 하시고 갱신도 시키시고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그분이 다 알았습니까? 그렇다니까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쩐다고요?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요걸 딱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영역 뭐 또 주세요? 치력, 체력, 그죠? 또 뭐 또 주시겠습니까? 경제력, 인력도 주십니다. 맞습니까? 구약의 오바자가 이것이 없었다.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그것도 양쪽으로. 맞죠? 그 사람은 요것이 있었어. 요것이 있었고 요것이 있었어. 구약의 오바자. 맞죠? 하여튼요, 성경 속에 쓰임받았던 모든 인물들은요, 요 흐름 속에 있었다는 것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흐름 속에.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은 뭐다? 다른 것은, 이게 아닌 것은 일단 속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아닌 것은 속은 것입니다. 오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력. 그래서 여러분의 시작은 항상 뭘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냐? 여러분의 시작은 시작은 뭘로 돼야 되냐? 여러분의 시작은 오직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오직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근데 아무나 오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것이 보입니까? 지금까지 교회사가 이래서 뭐가? 이렇게 안 해서 요거 아니야. 이래서 문제가 왔구나. 정확하게 원인과 그 분석을 탁 나오고 답이 나와. 그런 거 뭐라고요? 시작이 뭘로 된다고요? 그 사람은 오직으로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문제가 우리 집은 엄마 아빠가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보여줬으면 그 사람은 뭐가 오직이 돼요? 돈이 오직이 되겠지. 그죠? 돈이 오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돈이 오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보다 더 근본 원인이 있어. 그러면 뭐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 지금 이게 3, 6, 11, 12가지구나. 이거 12가지 운명에 매여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찌해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 오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직. 이 오직으로 시작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7가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뭐가 나온다고요? 유일성이 나와요. 7가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성의 축복을 주신다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 보고 그리스도 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그리스도 되게 하는 거. 그러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것이 전도인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전도 뭘로 되는 겁니까?
물론 당연히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죠? 성령은 근데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라로 역사하시는데 이걸 주신다니까, 오력을. 오력을 주셔가지고 어쩐다고요? 진짜 보세요. 만약에요,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이걸 스티븐 잡스가 아니고 우리 김주섭이가 이거를 발명을 했다. 이 속에 있는 김주섭이가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랩런트도 키우고 막 다 할 거 아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다 할 거 아니요. 맞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한다니까. 다 이걸 놓고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하고 다 붙잡고 기도했더니 오력을 주셔가지고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내게 해서 그걸 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세계 만방에 증거되어지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일이 일어납니까? 재창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다 생명을 가치 있는 재창조. 어떻게 해요? 재창조 일어나지? 다 이걸 가지고 진짜 생명을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잖아. 이걸 가지고, 이 기능을 가지고, 이 경제를 가지고, 여기 있는 이 힘을 가지고, 맞죠? 이 힘을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다니까. 이게 뭐겠어요? 특히 우리말로 탑랩런트 운동할 수 있어. 이걸로 서밋클럽 운동할 수 있어. 237을 놓고 재창조. 알았습니까? 이렇게 인도 밖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강의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0.1% 아니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인도받으면 돼요. 그냥 가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인도받으면 돼요. 알았습니까? 이렇게 인도받으면 된다니까요.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저를 인도받으면 돼요. 이거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목사 뭐라고 세웠어요? 이거 하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해야 된다고요? 그럼 목사는 어디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요거에 관심 있다. 그 소리는 뭐예요? 요것을 함께 할 놈이 누구냐? 그게 관심이잖아요. 만약에 그게 우리 문미라 권사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문미라 권사의 인생과 모든 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겠죠. 그런데요, 이걸 이걸 못해 맨날 속쓰는 놈이다. 그럼 목사가 어찌겠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겠죠. 머리 아프게 막. 그것만 안 해도 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증직자들은 목사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요, 장로님들의 기도 속에 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냥 더 쉽게 얘기할까요? 장로님들의 기도, 장로님들의 업 속에 누가 있어야 되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업 속에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목사님이. 조금 그냥 실감내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업 속에 누가 있어야 된다? 요것을 위한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보고 보동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요 속에 내 새끼, 그거 뭐라고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 복 받으려고, 지 잘 살려고, 종교 생활. 내가 이것을 오늘 우리 김 대표에게,
당신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 그거 쭉 복음을 이렇게 쭉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접근이 중요하잖아요. 당신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 그 사람을 분석한 것을 가지고 얘기해. 이 사람 굉장히 고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뭣도 가지고 있느냐? 자기 나름대로 사람이 이 정도의 어떤 그 기분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이런 것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게 되면 거의 이렇게 그런데 그럼 뭐해? 세상에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 갖추고 있어. 문제는 그게 안 돼. 근데도 안 되고 있지 않냐? 왜 안 되는지 아냐? 운명. 그러니까 자기 말을 내가 다, 당신 성격도 이렇고, 성품도 이렇고, 참 바르다. 양심도 바르고, 다 바르다. 그런데 귀신이 고칼로 같이, 무슨 이렇게, 누가 짜는 것처럼.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 당신 딱 사기꾼이다. 당신 딱 사기꾼으로 몰린다. 맞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지 아냐? 운명이다. 운명. 그걸 쭉 설명해 줬어. 그래서 이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면 왜 이 운명 속으로 들어간지 아냐?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쭉 전했죠. 그러면 되는 거다. 이해되냐? 어떠냐?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또 잘못되면 또 내가 교육하고 그런 거 아니다. 교육은 뭐 할 건데? 운명에서 안 빠져나옵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한 것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헌금 받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박충성 봉사하고, 그것 보고 사람들 볼 때는 얼마나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 아니야? 아니, 그것 보고 뭐라고? 종교 생활이라고 한다. 그랬더니 그런 거냐고.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려고 하니까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의 다 원하시는 그것에 방향 붙인 삶을 신앙 생활이라고 한다. 그랬더니 그게 그때 참 다행이 돼서 왜 자기 그 회사 직원들 중에 한 명만 빼고 다 교인이 돼. 종교 생활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래서 회사 그 공장 지을 때 예배당을 지으라고 한 겁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뉘앙볕에서 오늘 제가 메시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운명, 쉽게 말해서 운명 속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소식이 있다. 복된 소식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 복된 소식이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그랬더니 그게 복음이군요. 오늘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 속에 탁 이렇게 정리가 깔끔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데 그때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냐?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내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다. 아멘 그게. 했더니 아멘이 그런 뜻이냐고 해서 맞다. 그럼 아멘입니까? 했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뭔 얘기다 이리 왔어요?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지금 거기에 방향 맞춘 신앙 생활인 겁니다.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눈이 항상 여기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렘넌트 운동. 맞죠? 렘넌트 운동은 이 모든 것을 위한 하나님의 뭡니까? 목표, 이건 하나님의
렘넌트 운동.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게 1강입니다. 그러면 2강. 2강 뭐였냐? 여러분, 2강. 여러분들은 반드시 장로로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지고 가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237을 놓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다른 거 말고 237을 놓고 요 하나님이 요것을 놓고 계획하신 것이 있다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그것을 보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계획입니다. 상대성 계획이 아니라 절대 계획인 겁니다. 절대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절대 계획이 뭐겠습니까? 저것을 놓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뭘 세웠다고요? 교회.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지은 줄 알았더니 너희 속에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입니까? 뭘 세웠어요? 그냥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은 많아. 맞죠? 가정은 많잖아. 아니, 구원받은 사람도 많아. 그런데 절대 언약을 줬잖아. 맞죠? 절대 언약을 가진 자는 교회인 겁니다. 절대 언약이 뭐예요? 절대 언약.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뭐예요? 또 다른 말로 임마누엘. 그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맞죠?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얘가 되죠. 위드 임마누엘 오네스, 그게 절대 언약이에요. 맞죠? 그래서 절대 계획이 뭡니까? 절대 계획이 함께 하면서, 그와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 역사를 이루겠다 이 말이요. 그게 28절 아닙니까? 맞죠? 28절이 뭐예요? 구원 사역이잖아. 절대 계획. 그것을 높게 말하면 세계 복음화잖아요. 그죠? 세계 복음화. 그것을 위해서 뭘 세웠다고요? 교회를 세웠다니까. 그래서 장로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언약을 가진 것이 분명히 맞다면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라. 여기에 방향이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계획. 이 속에 있어야 돼. 이 속에 있어야 된다. 그 소리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어떤 계획? 이 교회 속에서 교회를 살려서 그분의 절대 목표, 그것을 위하여서 장로로서 다운답게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답게. 어렵지 않아요. 아까 나왔죠? 기도 시스템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이 교회를 살려야 된다니까. 절대 목표를 놓고 절대 교회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뭘 주셨습니까? 이것을 놓고 계속 여기에서 계속 주셔. 이거를. 그래서 이것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목을 성공시키도록 여러분들에게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업은 단순한 업이 아닙니다. 이 업은 단순하게 가서 무슨 뭐 경제에서 밥 먹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요, 진짜 빛의 경제. 맞습니까? 빛의 경제.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는요, 더 큰 빛의 경제. 따라서 하세요. 더 큰 빛의 경제. 그게 뭡니까? 빛의 경제. 더 큰 빛의 경제. 그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 업장에 있는 사람들 다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자화시켜서, 제자 속에서도 그 중에서 절대 제자 찾아내는 거예요. 사명자. 알았습니까? 사명자. 그래서 이들을 내가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
계속 메시지 방향 제시하고, 그래서 교회도 살려고 이 사람들 다 교회 오게 하고, 그 경제를 가지고 요 역할을 하게 하는 거고. 알았습니까? 그거 하라고 저 김명희 저 권사님 저, 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하라고 저 여러분들 전부 다 지금, 오케이? 명심하셔요. 근데 저 왼수 같은 거 지금 저 왜 하필은 여기 이 회사에 다니지? 귀신은 뭔지 모르겠어? 그게 뭐예요 지금? 니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오력이 회복되어질 만큼. 아멘입니까?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더 복음 들어. 그래서 합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세계복음화. 복음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강의 결론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 결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이 어디겠냐 이 말이야. 자, 작게는 그날, 그때, 그곳에 있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날, 그때, 그곳에 있는 그 사람의 업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 속에 있습니다. 24시. 아멘? 자,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게 구원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 인도받는 그 전도자가 어디로 향하는가? 거기에 구원주로 그날 그때 그 시간표에 구원주로 작정된 자가 누구인가? 그거에. 그러니까 보세요. 빌립이 딱 갔는데 하나님의 지금 빌립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누가 오고 있어요? 에디오피아 대시. 그러니까 볼 것 없어. 맞습니까? 지금 고넬료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어? 시몬 베드로가 있어. 아니 참 피장이 있어. 근데 그 집에 누가 와 있어? 베드로. 볼 것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볼 것이 없.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거기에 방향 맞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 시선은 거기에 머무르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 뭐가 내가 힘들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영적인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쉽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시선. 그래서 여기 쭉 나왔어요. 하나님의 시선 뭐냐? 237. 이 속에서도 빈 곳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빈 곳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종교생활 합니까? 뭐 가난하고 모자라고 막 그걸 말하는 겁니까? 이 빈 곳은 구원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 시스템이 없어. 거기에 뭐가 없어? 이 구원주로 작정된 사람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복음 운동할 사람이 없어.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지금 저기 뭡니까? 다운타운 이런 데는 선교사들도 많이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저기 원주민촌 근데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거기도 구원주 작정된 자가 있는데 들어가는 선교사도 없고, 거기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복음을 받았서 거기에서 그 복음 동원은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자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미자립이야 이게.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들이 미자립이야. 다락방도 보니까 다락방 교회들도 거의 후하게 좀 줍시다. 70%는 미자립이라. 70%. 내가 볼 때는 80%야. 근데 좀 쪽팔리고 하니까 70% 미자립이라. 더 큰 문제는 다락방 운동하는 분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안 되는구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영적인 무기력증에 가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그냥 저도 잠깐 그리 들어갔었어요. 잠깐 미자리 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아주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누구라고? TSK 제3세계문화권. 그런데요 따지고 보게 되어지면요 저 TSK 중에서도 누가 쓰임받았어요? 모세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뛰어난 다니엘 이런 사람들 뭐예요? 탑 렘넌트 서밋 클럽 아이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아이들 속에 있다니까. 맞잖아요. 다니엘이 인재였었잖아. 맞잖아요. 요셉 맞잖아요. 이게 뭐가 있다니까. 다 근본이 뭐가 있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뭘로 보여야 된다고요? 아니 그럼 목사님 그 공부도 못하고 모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 있어. 베드로도 좀 모자라고 했잖아. 그죠? 가난하고 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시대적으로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 자체가 가진 것도 없고 혹은 배경도 없지만 뭔가가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지어놨다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KJSP 그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지금 찾아내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진짜 임원을 치는 게 니들 진짜 보통 애들이 아니구나. 그 정도의 사건입니다 이건. 물론 내가 어른이 하는 걸 보고 눈치를 챘지. 저 양반이 막 탐내면 더다가 싹 가뒀어요. 싹 가렸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 양반은 전체를 리더해야 할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막 반격. 그럼 뭐 아닌 사람 뭡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들어왔어. 그러니까 싹 감춘 겁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그걸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 아마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다 이해하잖아요. 그죠? 누가 뭐 공격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원색적으로 내놓고 탑 렘넌트 서밋 클럽 하자 뭐 이렇게 나온 거고.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더라니까. 알았습니까? TSK 인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3강은 뭐냐? 3강 일단 이렇게 인도받다가 보면 먼저 알아야 할 것, 고난 따른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고난 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뭐 이거 한다고 뭐 외부에서 핍박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아직은 안 해요. 왜? 하자고 핫살기만 했지. 누가 저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할 만한 잽이 안 되거든. 내버두는 거야. 3단체가 왜 우리 단체를 건들지 않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웃기네 씨. 뭐 한다고 저 애들 몇 명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안 건드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왜 안 건드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쟤들 지금 뭐하냐 씨방.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교단은 다 일어났습니까? 지금 하거든. 그러니까 나온 겁니다. 앞으로는요 우리 단체가 커지게 되면 3단체라든지 저 천주교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처음에는 교회를 어디에서요? 유대교에서 그랬잖아. 나중에는 어디요? 로마에서 나오잖아.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도 갖다 주면서 그래도 그거 잡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공을 쌓게 만드는 겁니다. 고난 따릅니다. 막 문제도 오고. 그러니까 봐요. 막 한 번에 우리 교인들 막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우리 조그마한 교회잖아요. 솔직히 막 한 30-40명 빠져나가서 넘어질 줄 알았죠. 웃기네. 뭐 한다고요? 나는 눈도 깜짝 안 했어요. 나는 그 사람들 한 사람도 내가 찾아간 사람이 없어요. 왜? 나는 믿는 구석이 있거든.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구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눈도 깜짝 안 해요. 왜?
믿는 구석이 있거든. 믿는 구석. 그래서 막 고난, 막 어떤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디서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저 기존 교회에서 공격하지 않아. 다락방 안에서 공격합니다. 충격입니까? 다락방 안에서 공격합니다. 난방 오는가 봐. 저도 무슨 뭐 선교적 기업에 쌓고 뭐 목사가 사업하는가 봐. 분명히 공격 옵니다. 그거 보고 가는 겁니다. 비난도 오고. 그렇게. 따라서 상관 없다. 알았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보고 맨날 오직 그리스도에 썼더니 요새 보니까 맨날 사업에 미쳐가지고 저거 돌아다니고 저 무엇이방. 하나님 나를 영세전에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사람입니다.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되고 상관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요거 속에서 뭘 찾아낸다? 하나님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찾아내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나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저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가 그냥 소리냐, 아니면 저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느냐, 그러면서 자꾸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체크하고 돌이켜보면서 더 오직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야, 이건 하나님이 정말 뜻이고 계획이구나, 그 증거를 찾아내서 함께 여러분과 누리면서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는 거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유목사님 그렇게 왔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런 것이 올 뿐만 아니라 문제도 올 수 있어. 위기도 올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일을 쫙 추진하는데 어떤 놈이 그냥 우리한테 그냥 진짜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사기를 한번 뻥 때렸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잘 관리하던 놈이 어디 가가지고 사고를 한번 뻥 터뜨렸어. 저기 허일 목사님 교회에 허일 목사가 가장 인간적으로 아꼈고 잘 통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뭡니까, 신앙도 생활도 가장 잘한다고 하는 부부, 그 중에 그 남편 장로, 교회에 뭘 맡겼어? 건축을 맡겼어. 건축위원장. 그래가지고 맡겨놨더니 뭐예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100억 빚을 얻는다. 그러면 100억 빚을 얻으면 이제 어느 정도 갈 때까지는 예비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놈으로 그 빚을 갚아 나가면서 헌금도 하잖아요. 모자란 것을 이것을 이렇게 충당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점에 가게 되어지면 이것이 없어도 이제 원래 상태로 이게 이제 헌금도 하나님 축복해서 들어오고 하게 되면 이제 그걸로 쭉 가면 되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40억을 따로 해놓은 요 놈이 딱 갔다가 그놈 빼가지고 빌딩 세웠네. 그래가지고 허일 목사가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뭔 얘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대부분 흔들립니다. 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뜻이 아닌가 봐. 목사님 말이 그 사람만 편해야 되니 그럴 줄 알았어. 오만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비 온 뒤에 더 땅이 더 굳어지는 겁니다. 다져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제가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중에 누가 그럴 수도 있고, 이 일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큰 진짜 어떤 심각한 질병을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문제, 위기, 사건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부도도 날 수 있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 자,
이 모든 응답은 어디서부터 뭐가 되어졌을 때 와요?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이 계속되게 믿음되어서 누려질 수 있도록 기도 시스템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본론 이렇게 인도받게 되면 본론 뭐냐? 다른 세계가, 다른 세계, 이게 진짜 보이고 믿어지고, 다른 세계, 다른 세계, 이게 보이고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다른,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다른 응답, 그 다른 세계를 실현시켜 갈 수 있는 다른 응답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오게 됩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계. 그 다른 세계가 뭐겠어요? 그것 보고 1, 3, 8. 이 짝세계는 뭐예요? 3, 6, 11. 맞죠? 이 짝세계는 3, 6, 11. 육신적인 세계. 사단의 영향을 받는 이 세상. 세상 나라. 그 세상 나라 속에서 내 나라 꿈꾸고 있잖아요. 요거. 내 나라 꿈꾸고 있잖아요. 다. 내 왕국을 세우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 예, 아닙니다. 이 다른 세계는 참된 영혼과 행복과 가치가 있는 세계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다른 세계. 다른 세계,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거 아닙니까? 다른 세계. 그래서 이 다른 세계가 오게 되면 다른 선택이 당연히 되게 되죠. 절대 가치가 발견되니까. 그게 뭡니까? 이겁니다. 다른 선택하는 겁니다. 쓰고도 상관없다. 나는 이걸 선택하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선택.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쭉 써야 되는데 이게 옵니다. 준비된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시스템, 응답 다 오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언약 안에서 우리 가운데 다른 치유가 되어집니다. 다른 치유. 언약 안에서. 붙잡아야 될 점 있습니다. 뭐 다른 치유. 여러분요, 병 들어서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의사가 세상이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른 세계의 삶을 사는데 그것을 못 살게 병든, 이 삶을 살지 못하게 병든 것이 있다니까. 그거 보고 영적 문제, 그거 보고 정신 문제, 그리고 세상에서 치유할 수 없는 내 육신의 어떤 불치병, 난치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병원에 가서 의사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치유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다른 치유는 누구에게 오냐? 이것을 위해서 남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른 치유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다른 치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사람이, 그 치유받은 사람이 또 제자로 쓰임 안 받겠습니까? 맞잖아요. 8장 4절에서 8절 다른 치유를 하게 되고 거기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사마리아 복음화에 그 사람들은 시스템으로 남았을 겁니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13장 1절 12절 여기에서 다른 치유받은 누굽니까? 무속인에 잡혀있다가 총독. 그렇잖아요. 16장 6절에서 10절 여기 쭉 11절 15절 16절 이거 다 그겁니다. 16장 11절 15절 16절 18절 19절에서 40절 이게 누굽니까? 루디아도 다른 치유를 받는 겁니다. 종교인이었잖아요. 다른 치유 받았잖아요. 마지막 아멘시 바랍니다. 다른 치유 받았다니까. 16장 6절 10절 누가 다른 치유 받았습니까? 지금 바울과 그 팀이 다른 치유를 받는 겁니다. 여기에서 알았습니까?
그 다른 치유를 받아갖고 들어가서 또 다른 치유를 하고 또 가서 다른 치유를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16절 18절 누가 봐요?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다른 치유를 통해서 문화까지 바꾸는 겁니다. 그게 19절에서 40절 그 교도소 그 사람들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를 이룩하는 겁니다. 다른 세계를. 알았습니까? 19장 1절 7절 19장 8절 19장 21절 쫙 보세요. 로마까지 다른 치유를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다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다른 능력, 다른 힘.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그 언약 잡고 엎드리게 되어지면 1장 14절 이런 증직자들 모이니까 말씀이 막 흥화에 세력을 얻어가지고 막 허다한 제사제에 막 이렇게 무리들도 돌아오고 막 그러지. 6장 7절 이기 왔는데 상관없어요. 다른 능력이 딱 져지니까 뭐예요? 오히려 이기가 왔는데 도망가는 걸 헌신하잖아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남은 증직자들은 12장에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남은 증직자들과 남은 사도들은 또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또 간절히 죽게 빌더라. 시대로 건신한다니까. 위기가 왔는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버린다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능력입니다. 그거는 맞죠? 그래서 13장 1절 보세요. 안디옥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고 또 파송하기도 하고 그렇죠. 결론 다니엘서 10장 10절 20절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여기에 방향 맞추고 이 언약과 계획을 붙잡고 이 목표를 붙잡고 엎드렸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언제 올 줄은 몰라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왜? 갈보리상 19장 30절 다 끝났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뭡니까? 다 끝났다니까. 우리는 결론도 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라의 일,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작한 사람들이잖아요.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 다 이 말씀 붙잡고 그 역사가 그 말씀대로 막 되어지잖아요.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또 예비 또 우리 렘넌트들도 이런 것을 보면서 다른 거 없습니다. 1번 개초가 돼야 돼요. 개초. 알았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진짜 그것을 위해서 먼저 내가 내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개인화가 돼야 돼. 개인화. 복음의 개인화, 기도의 개인화, 전도의 개인화. 아멘. 개인화가 돼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그러면 절대 계획이 보인다니까. 저렇게 다 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은혜가 나타나고 다른 응답이 나타나고 다른 능력이 나타나서 그분이 다 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지역되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